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을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린이들은 어린이 교실로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러한 말이죠. 벌써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또 분명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모이는 날이 주님의 날, 오늘이고 또 이날에 요한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계시받아서 기록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영상 예배에 참여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한국과 여러 다른 도시에 있는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월은 다른 달보다 짧아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이 지나면 3월 됩니다. 3월. 한국에서는 3월이면 새 학년이 시작되죠. 그래서 3월은 저의 기억으로는 항상 의미 있는 달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가족관계 문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호적이라고 해서 호적법이 있었습니다. 과거 호적법에 따르면은 결혼을 하면은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등재되고 남편이 장남이 아닐 경우에는 본적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본적이 강원도 강릉이었었는데 제가 장남이 아닌 경우여서 제가 살고 있는 대전이 본적지가 됐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새 호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호적에 등재를 되었습니다. 지금은 호적과 같은 서류를 모두 전산기기로 작성하여 파일로 보관하지만은 제가 결혼할 즈음 그때는 문서로 기록하여 큰 책으로 보관하였고, 호적 서류가 필요하면 복사를 해서 도장을 찍어 발부를 받았었습니다. 더 옛날에는 모든 호적 서류를 담당 직원이 손으로 써서 큰 책으로 묶어 보관하였고, 호적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역시 직원이 원본을 보고 다 써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호적계 직원들은 글씨를 잘 써야 하고 또 빨리 써야 하는 거죠. 그때의 일종의 능력은 글씨를 빨리 잘 쓰는 사람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전설 같은 얘기일 겁니다. 오늘 제가 왜 호적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천국 호적에 대하여 설교하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천국의 호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의 생명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반드시 속히 일들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두 짐승이 일어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지배할 것이라고 계시했습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고,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 큰 이적을 행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생기를 주어 말도 하게 하므로 모든 자들이 그것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몸에 짐승의 표가 있어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입니다. 그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했죠. 오늘 읽은 성경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등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은 짐승으로 기록된 적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 짐승을 경배하지도 않는다.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을 탄원하여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사야 4장 3절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고, 다니엘서 12장에서도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해서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생명책이라고 언급된 것은 유일하게 시편에만 나옵니다. 시편 69편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같이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벌하시고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외에는 한 번 딱 나오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복음 전파의 동력자들을 도와주라 하는 권면을 쓰는 말씀에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에 보면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20장 12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21장 27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21장 27절에서만 그냥 생명책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렇게 썼어요.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거기도 영생을 얻었고 그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외에도 영생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하여 믿으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신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를 결코 경배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경배를 강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시했어요. 이 두 짐승은 큰 권세와 능력을 지닌 적그리스도와 또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적그리스도를 우상처럼 경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이 두 짐승을 특정한 어떤 국가, 어떤 사람 또는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 또는 종교단체 등으로 해석하여 적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기에 이제까지 해석한 모든 그 해석들은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해석과 설명들이 설득력과 있다 하는 주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2장 설교를 하면서 하늘에서 들린 큰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 그 승리를 노래하는 찬송, 승리를 누리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마지막 때의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 통시적으로 1세기든 종교개혁 시대든 오늘날이든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13장의 계시도 이름하여 통시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어느 시대나 사탄은 권세자들을 조종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며 사람들을 미혹해 왔던 것입니다. 각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사단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고 미혹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고 8절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에 대비해서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인 반면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더불어 있게 될 이 세상의 마지막 일들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 이름하여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들은 부활하여 들림받고 예수님 강림하실 그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올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장차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들림받아 하늘에 있는 상황에서 이 땅에 내릴 대재앙, 이 땅에 펼쳐질 그 일들에 대한 계시, 이것은 각 시대와 각 상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들을, 그 당하는 고난들을 이겨내라고 하는 격려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적그리스도에게 결코 미혹되지도 말고 그들의 권세와 능력에 놀라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 모든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 지옥에 갑니다. 제가 처음 설교 제목으로는 어린 양의 생명책 대 짐승의 표, 어린 양의 생명책 또는 짐승의 표, 이렇게 여러 번 제목을 바꿔 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으로 그렇게 대비가 됐죠. 그리고 생명의 책과 표가 각각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16절에 그랬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 표를 가진 자들만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활동을 하게 할 것이며, 이 표가 무엇이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게 17절에 말했습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의 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 뭐 666이라고 읽는 것보다 666이라고 읽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지요.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죠. 특정인의 이름을 알파벳의 수로 계산하니까 666이다. 이것들이 되게 보편적인 해석들이었어요. 또는 한때는 바코드, 요즘에는 아주 통용되는 우리 물건 사고 파는 바코드, 그 바코드 넘버가 666이다.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해석은, 제가 믿는 해석은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영을 겹쳐 표기하는 마귀의 3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타내려고 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666은 불완전한 수 6자가 3개 겹친 것으로 사탄이 불완전한 자로서 완전자이신 하나님의 지위를 노리고 도전하는 세력임을 상징하는 표, 그것이 666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영, 이 3개를 함께 얘기하는 것이 666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전에, 지금 설교에 온 거가 한 달락 앞장가서 그래. 이거는 바로 나오는 건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점을 성경에서 봐서 어떤 칩을 우리 몸에 넣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래서 문신을 반대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될 때에 좀 더 극단적인 사람들 가운데 백신 주사를 맞지 않는 것, 그것은 백신 주사가 마치 몸에 무슨 칩을 넣는 것이라고 여겨서 예방 주사를 거부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은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어린 양의 생명책은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문신을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걸 문신을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런 것도 동의하지 않고, 백신 주사로 우리 몸에 어떤 칩을 넣는다고 하는 혹자들의 주장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에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
성경에 보니까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든 자들은 이 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은 모두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21장 27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제가 여러 번 계속 설교를 합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생명책과 짐승의 표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설교를 듣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영들의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짐승의 표 같은 것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상에게 절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두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해야 할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서 절대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계시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최후의 심판인 대재앙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대마지막 재앙을 겪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는 환난과 시련들은 마지막 대환난에 비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고난과 시련들도 잘 극복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백합니다. 아직 믿어지지 않고 고백할 수 없는 우리의 교우와 가족들이 있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짐승의 표를 받아 불못에 던져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신자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와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돈과 쾌락을 구하는 우상들을 멀리하게 하소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탐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들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5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믿게 하여 생명책에 기록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영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도록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진롱교회 모든 성도들과 영상예배 가족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